14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제목입니다. 저 우리 고학신 집사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온다는데 우리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뭘 생각이 드냐면 저도 우리 가문에 그 첫째를 했습니다. 아예 우리 가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5대 6대 때 지나오면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을 때 엄청 맞기도 했고 피부도 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제독자거든요. 사제독자에 아들 셋, 딸 하나.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 삼촌 일하고 왔는데 저는 본 적이 없던 삼촌이 오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또 우리 고모 있는데 고모 무슨 사제독자인데 삼촌이 있고 고모 있냐고 근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 와서 뭐냐면 시신 옆에 계시는데 카세트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희 이제 돌아가시는데 부르더만은 뭐라냐면 말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재산을 가져야 할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나는 삼촌 모르고 고모 모르는데 무슨 우리 사제독자인데 아버지가 고모가 삼촌이냐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촌에서 김해에서 방앗간에 있거든요. 사장소에 있고 뭐 돈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고 한번 지나갔는데 우리 땅이 없어지고 밭이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보면서 저건 아니다. 주마다 지나갔던 게 뭐냐면 우리 강수 집사님을 지나갔거든요. 왜? 저 가문에도 우리 딸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91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고 그것도 정상적인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고 끼가 이제 끼라는 게 이제 영적이죠. 저라고 무당하신 분들이니까 거기 있는 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우리 박주전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지 한 사람이 빛을 바라고 있는데 오늘 저번 주 다 왔지만 오늘 뭐 우리 세례전서 받으러 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올 때 우리 큰 언니 나이가 90하는데 80잔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 왔다는 거지.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우리 박수를 마셔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그게 빛이라. 빛이 비칠 수 있다니까요. 그 빛의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름대로 정말 감사하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목숨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난의 그 내리에 있었냐면 제 아들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베드로는 위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니까 밤새 기도하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야야 일어나라 됐다고. 이런 고난을 준비한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삶이 평탄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내 배경이 되어진다. 그래서 보혜사 선생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취한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 같다. 그러면서 너에게 세상을 주는 것은 너에게 내가 평화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평생 또 뭡니까? 그런 고뇌 속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한 7번 정도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진행해 보는데 에코 에이미 그렇게 합니다. 그 뭐냐면 나는 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우리 잘못 걸렸죠. 세상의 빛이다. 빛은 물러가는 겁니다. 저는 김해촌에 살았거든요. 뭘 하냐면 반딧불을 합니다. 반딧불. 이 반딧불이 얼마나 작습니까? 꼬리에 뭡니까? 빛이 나요. 그 저 산골짜기에서도 반딧불 무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빛이 나요. 하물며 반딧불에도 빛이 있으면 어둠을 물러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9절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또 이런 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길 한 길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그러면 문이 있으면 울타리가 있을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뭡니까? 성경에 보면 10대 말씀 보면 강도요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도둑질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간 것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곳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 뭐랬냐면 너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접붙이면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접붙이면 안 나오고 묶여 있어. 묶여 있으면 어찌 됩니까? 물을 줘도 이 묶여 있는 가지에 영양분이 안 가요. 그리고 태양이 비치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나무에 접붙임 당해 있으면 물을 주면 살아나요. 태양이 있으면 더 파릇파릇하게 뭡니까? 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다면 뭡니까?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그런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호박 아시죠? 호박은 어디에 있는, 오이. 오이는 꼭 어디에 붙인다면 호박에 접붙입니다. 왜냐하면 호박의 뿌리가 강하게 나거든요. 이 호박에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이는 그 병이 많이 오거든요. 또 약해요.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오이가 뭡니까? 제 오이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오이는 반드시 호박하고 접붙임 당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오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접붙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고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랬냐면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거심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너희는 거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라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큰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 안 돼.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불신자는 그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갑수신자는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일 같으면 결제하고 다 끝났지 뭐시로 우리 아들 이래주고 우리 이래주고 이래 다 우리 말로 다 분석 다 해 끝났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맞죠? 근데 아닌거라. 하나님은 그게 아닌거라. 뭡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원하느냐? 그겁니다. 아멘. 그 원하는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내 기 어디 있습니까? 맞죠? 주신 거 하나님께. 그 또 있는 건 뭡니까? 내 남편에게, 우리 아들에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구할 곳이 많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천국 이미 가게 돼 있고 가게 돼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감사도 돼요.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한번 내가 못 기려실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좋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삶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그 길을 아는 사람 첫 번째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 하나가 뭐냐면 불교가 있겠죠. 불교. 그 지금 종교니까 그죠. 불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만큼 많이 믿는 사람들은 힌두교. 인구가 많으니까. 그 인도, 중국, 네팔 쪽에는 힌두를 믿거든요. 힌두도 자기들을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무당. 그것도 찾아오니까 우리나라 무당 많지 않습니까? 기절 생각합니다. 물어보니까. 또 어떤 거는 뭡니까? 또 다른 종교들 있겠죠. 또 천주교도 있을 거고 또 기독교도 있을 거고 이 많은 것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 뭐냐면 그 길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길 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한 길.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길이 내 틀렸다면 우리는 수긍하는 겁니다. 그 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생명의 길,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문, 부활의 주, 그게 뭡니까?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길, 한 길. 그 길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찾았습니다. 찾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곽기저 우리 선생님 아시겠죠? 찾을 길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약간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양다리에서 뭡니까? 한 다리만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곽기저 우리 성도님 아멘 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틀 필요 없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길을 아는데 뭐 길을 아냐고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큰애를 모시고 이제 우리 집에 내가니까 데리고 가려니까 그렇고 모시고 해운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는데 다 가갖고 길을 못 찾아. 6년, 7년 만에 한 가니까. 그 앞에서 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우리 형수님께 물어보고 하여튼 찾아가서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틀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네요. 모르니까 갔단 말입니다. 하고 왔는데 오면서 우리 각수 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밥하기 전심 올 수 있는데 하면서 사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래서 너무 전화해야 됐다면서 그걸 전화하면서 우리 형도 없었으면 내 전에 바로 찾아갔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굴 보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보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추수감사를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지난 고백을 했다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했겠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기고 이래 우리 저번 주만큼 우리 풍성하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님의 한 마음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 바로 뭐냐?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저라도 교회에서 좀 됩니다. 학부에도 교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세상에서 주면서 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주는 걸 달콤한 주고 속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언약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 제가 한번 그랬죠. 설교 시간에 10년의 그 토굴에서 지낸 스님을 현풍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태권에서 큰 절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달하고 이제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그 안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뭐라 했냐면 정말로 불교의 중심도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중용이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앙에 중심을 가지고 중간으로 꼭 가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사람이 중심으로 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갈 수 있냐니까. 그래서 도를 딴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쁘고 싫으면 움직이는 그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뭐냐면 이 중도, 중앙에 좌우로 치우치 않고 바로 가는 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철학. 그러면 그분에게 뭡니까? 나는 뭐랬냐면 나는 아니다. 우리의 그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수교민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앉아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죄와 저주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와 저주, 죽음,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산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추수감사절 수산절이니까 6월절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해방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6월절에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받는 것이 6월절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6월절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6월절을 다 지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곳간에 다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천국 곳간에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갑니까? 우리 친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의 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진리,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생명, 그 생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엄청난 생명 노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도 낫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생명을 낳는 그런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예.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다. 자녀입니다. 왜 자녀냐? 성경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곳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뇌에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바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